사람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첫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첫인상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사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근데 첫인상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마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힘이 팍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 첫마디가 그냥 확 속이 뒤틀리게 만들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첫마디가 얼마나, 이 첫마디, 처음 만났을 때 그 첫마디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하루가 영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일주일 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났어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오늘 만나서 첫마디가 참 기분 좋은, 힘나게 하고, 또 한 주간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첫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스크는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우리 앞뒤 사람 힘을 실어두고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첫마디를 하는데, 첫마디를 할 때 좀 상대방에게 힘을 팍 실어도 상대방을 좀 행복하게 하려면은 감탄사가 붙어야 돼요. 감탄사가. 이 감탄사가 와우 멋지십니다. 남자분한테는 멋지십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와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칭찬과 격려와 힘이 되어서 와 멋지십니다. 와 아름다우십니다. 나라가 온통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때에 오늘 좀 힘이 되는 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좀 힘을 내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자리라는 게, 자리가 참 중요해요. 이 자리는 그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자리는 그 사람의 역할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또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자리는 미래를 약속해 주냐요. 자리는 자신의 미래를 말해 줍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지위에 앉을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자리가 말해 줍니다. 자리가.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에 앉아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미래에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앞자리는요, 더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앞자리는요, 앞으로 큰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앞자리예요. 이 신앙의 자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리는 이 전체, 여기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자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앞자리를 삼아하세요. 앞자리를. 이 앞자리, 뒷자리는 자꾸 소극적으로, 그냥 방관자적인 사람들이 뒷자리에 앉아요. 자꾸 소극적이고 방관자. 앞자리는 적극적인 사람, 활동적인 사람이 앞자리.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앞자리. 예배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 뒷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먼저 오신 분들은 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야 돼요. 앞자리는 절대 뺏기지 마세요. 앞자리는 내 자리다 생각하고 뺏기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뭐 하는 사람들요?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또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믿음도요 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도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온전치 못한 믿음인가를 오늘 진단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면 빨리 온전한 믿음으로 빨리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치유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 바탕을 둔 성경적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은 신천지는 지금 뭐예요? 교주 이만희를 믿어요. 이만희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온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주님이 뭐 한다고요? 내게서 떠나라. 또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온전치 못한 믿음이냐. 믿음은 보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깨닫았다는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계곡물이 막 불어나서 그 기도원에 가는 그 계곡이 그냥 물로 꽉 징검다리 하나씩 돌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물속으로 잠겨버렸고 큰 물이 흐릅니다. 아니 이 물을 건너가야만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물길이 이렇게 산에 계곡물이 넘쳐나니 주님도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으셨는데 나도 주님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무리를 걷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무리를 걸을 테니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물로 탁 뛰어들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행히 죽진 않았대요. 다행히 죽지 않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해. 죽을 뻔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내려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청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 계곡으로 걸으라고 말했던가요? 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 신념,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구분해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에다가 바탕을 둬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은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죠. 목사의 말을 믿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요? 목사의 말을 또 믿을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목사의 말씀을 한다면은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이 대언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근거를 둬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를 읽지 않고 요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기는 나사로가 있어요. 그 집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라는 여동생 둘이 있어요. 예수님이 늘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자주 찾아갔고 또 예수님이 올 때마다 대접하고 예수님과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나사로의 여동생 둘도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고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친구처럼 지내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좀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는 마리아, 마르다는 너무나 충격을,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었으니. 근데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셔서 내 오라버니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니 원망이 좀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님으시로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마리아, 마르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마르다, 이 마르다의 신앙,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지금 마르다의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본문 21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온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원망이 돼요. 아니 좀 일찍 오시지.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렇게 좀 오시지 않고 이렇게 늦게 죽은 다음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런 원망 섞인 거예요. 원망 섞인 거. 그때 오늘 보세요. 중요한 거 21절에 그 마리아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까? 아나이다 그랬습니까? 믿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마르다가 주님께서 지금 죽었지만,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믿지는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은 내 오라비를 살려낼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는 믿지는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요, 우리 신앙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까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 너희가 아는 것을 행동할 때, 믿고 행동할 때 그것을 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성경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에게 아는 믿음보다는 믿는 믿음으로 고침받아야 된다. 아나이다가 아니라 믿나이다. 이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것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고 행함이 있는 자. 두 번째로는 거기 보세요. 23절 24절에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이고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를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는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또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예수님 재림에 올 때 우리 다 부활하게 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해 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다 부활해서 전부 다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마르다도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야겠다고 그랬을 때, 예, 제가 압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믿지는 못해 지금 부활할 것을 믿지는 못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든, 나중에 잘 믿다고 하기든, 나중에 열심히 되겠다, 나중은 아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인의 삶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믿음을 가져야만 장래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믿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의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희망이 있고, 지금 놀고 게으름 피우면 미래도 없어요.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있고, 현재 내가 충성하고, 현재 내가 헌신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미래의 나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믿음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지금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 중에 제일 큰, 지금 마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차차 마귀. 무슨 마귀요? 차차 마귀. 차차 마귀라고 했어요. 차차 마귀란 말은 너 예수 믿어. 믿기는 믿되 지금 믿지 마. 나중에 믿어. 너 열심히 일해. 근데 지금 하지 마. 나중에 열심히 해.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 내일로 미루고 미래로 미루는 거. 나중에 해. 나중에. 차차해. 차차.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주의 일 좀 하자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지금 바쁘니까요. 나중에 좀 내가 좀 은퇴하고 나서 일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한가해지고 나면 일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고 나면 그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은 장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 믿음보다 현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 충성하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나중 믿겠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차차막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나중에 딜로 미루는 것. 절대로 신앙은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너가 믿느냐? 지금 너가 믿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 너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나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꾸 나중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지금 힘든 이때인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제가 나중에 지금은 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과연 예배 드릴까라는 의심이 생겨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장례 문화가 달라요. 뭐 이건 내가 예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위에 군을 뚫어서 바위 안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엮고 동에 매서 사람의 시신을 엮고 그 다음에 입구를 돌로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굴러내라. 그러면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좀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마르다가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다 그 말씀이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오라버니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요. 지금 무덤 문 열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데 지금 무덤 문을 열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잖아요. 나흘 되면 썩어요. 부패해요. 냄새나요. 쉽게 말하면은 불가능한 환경 앞에서 그 환경에 우리는 정복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 지금 환경이 그러잖아요. 지금 전염병으로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럴 때 무슨 종교 집회를 모이느냐, 무슨 예배 집회를 하느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또 보니까 머리글자로 써놨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종교 모든 예배 행위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생기고 어려운 여건이 생기면 그 환경에 내 자신이 뭐해요? 그냥 짓밟혀버리고 짓눌려버리면은 이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지지 못한 이 믿음은 산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서 어떤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썩어서 냄새나요. 절대로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지극히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우리 어떤 이성에서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극히 현실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신앙 가진 사람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닷 가운데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현실 사이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문제들 앞에 환경, 어려운 환경 앞에 쉽게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오늘 마르다에게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믿음 생활을 온전케 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믿음을 한번 깊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온전한 믿음도 있고 온전치 못한 믿음도 있고 성경적인 믿음도 있고 자기 심령을 믿음으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믿으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 믿음을 좀 믿음에 좀 저는 고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믿음에 좀 단수가 높은 고수가 좀 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합시다. 믿음에 고수가 되자. 근데 고수의 삶과 고수가 아닌 삶의 차이는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고수들은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 일의 고수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 일에만큼은 누구도 뒤지지 않는 그런 고수인 사람들을 보니까요, 모든 일에, 하여튼 어느 분야에서는 고수 사람들은요, 절대로 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은, 원칙이 중요하지 않는 일은 안 한다. 중요하지 않는 일은 안 해. 그리고 또 뭐가 원칙이 있느냐면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고수의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 않는 일은 안 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일 안 한다. 중요하지 않는 일 안 한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삶이 단순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냥 피곤해. 지쳐 피곤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지쳐. 그런데 고수들은 단순해. 내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일, 꼭 이건 필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에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 중요하지 않는 일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덜어내. 이게 고수의 삶이에요. 신앙의 고수들도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건 절대로 이것은 빠져서는 안 돼.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절대로 이것은요, 이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목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쨌어요? 생명을 걸고 예배에 임했어요. 생명을 걸고. 믿음의 고수가 되려면은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해야 할 일이고 뭐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 꼭 중요한 일에 그 일에 집중함으로 통해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음을 한번 정겨봅시다. 지금 어려울 때 이 어렵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이 어렵다고 믿음이 흔들리면은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아는 것을 믿고 행할 때 거기에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보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요. 아니 지금 전부 다 쉬는데 지금 다 이렇게 모여서 이 공간에서 이런 공간에 실내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건 지극히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인데 이거 모여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환경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막 무절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제도 전부 다 소독을 했습니다. 교회 전부 다 저기 밖에도 다 소독을 했습니다. 지금 소독 장비 다 갖추어 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다시 또 소독 싹 할 겁니다. 소독 싹 하고, 그리고 문 딱 일주일 동안 문 딱 걸어 잠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올 때는 아주 청결하게 소독 다 했고 깔끔하게 해놓고 다음 주일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또 가면은 또 소독 다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위생에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꼭 해주시는 거는 의무대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세요. 마스크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돼요. 네? 나는 목사님 걸려도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서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는 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또 우리는 한 자매고 형제입니다. 뭐 손도 잡을 수 있고 껴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 눈 인사하고 얼굴 인사하고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면은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해서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환경적인 믿음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적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